우리 시간에 축복의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서 우리 두 손을 힘껏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인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해서 또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을 우선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까지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몸과 그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간적인 귀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열매를 일생 동안에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이런 꿈을 좀 종종 꾼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유사하게 아마 그런 꿈들을 꾸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 저의 경험을, 저희 꿈의 그 기억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꿈을 꾸다 보면요, 참, 되게 우리가 현실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이죠, 그죠? 자, 꿈에서 저는요, 이제 뭐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땅을 좀 어떻게 하다가 파보면 왜 팠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땅을 딱 팠는데, 와, 거기에 네,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동전이 있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뭐 500원짜리가 없었으니까 뭐 10원짜리, 제가 보기에는 10원짜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차라리 그냥 100원짜리가 있었으면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10원짜리, 뭐 50원짜리 막 동전들이 뭐 한두 개씩 나오는데 처음에는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이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넣자마자 또 주변에 막 또 보이는 거예요, 동전들이. 그래서 야, 이것도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정말 이게 꿈도 아니고 그냥 생시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동전을 주워 담는데, 세상에 동전을 주워 담을 때마다 더 많이 동전들이 주변에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집회가 아닌데 뭐가 좋냐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워 담는데, 야,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나는 이제 부자가 되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계속 파면 팔수록 나오면, 이게 끝이 없이 나오면 이거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잠이 탁 깨잖아요. 이게 꿈이구나. 다시 그 꿈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정말 저는 이제 참 꿈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이제 식으로 저는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면요, 참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이제 강력한 그 기분을 참 좋게 만드는 꿈들이 있는데, 저 어느 순간부터 자라면서 그 꿈은 더 이상 꾸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마 어릴 적에 다 그런 꿈을 한 번씩 꾸어보지 않나.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어릴 적에는 이제 손만 올리면 뭐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네,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손만 올리면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는 그런 이제 꿈들을 다 꾼 것처럼 동전들을 아마 한 번씩 다 주워 보셨을 겁니다. 네. 아마도 당시에 뭐 어린 마음에 그렇게 뭐 넉넉치 않은 그런 이제 집안 형편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어릴 적부터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유에 대한 욕구들이
강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욕구들이 아마 꿈에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되게 우리가 꾸는 꿈은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적인 욕구들을 반영하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성장하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그런 욕구들이 그다지 뭐 저의 인생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꿈들은 이제 꾸지 않았고, 또 꾸려고 해도 뭐 이제 꾸어지지도 않는 그런 이제 시기들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하면 딱 기억나는 한 단어가 있죠.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다리는 자는 꿈이 있습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손에 쥐지 않은 그 무언가가 또 있기 때문에, 또는 사람으로 치자면 아직 만나지 못한, 또 만나고 싶은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릴 때에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귀한 통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받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임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임박한 주님,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자신의 신앙이 좋다 또는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이게 일부랑 반응이 똑같으시군요.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예라고 하면 괜히 교만한 것 같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하시기를 저는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원튼 원치 않든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크게 이때 한번 해보지 언제 해보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좋은 믿음, 그 좋은 신앙과 같이 그 신앙과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건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는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 하지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열매가 없다면, 거기에 따르는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 신앙과 믿음은요 말뿐인 것이고 포장만 그럴듯한 것이고 실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소리만 요란한 깡통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울리는 외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그 전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게 전제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이 자각이 있어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도 없는데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큰 죄인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이 죄인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의식, 이것이 출발이 되어져야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이게 키워보면요, 정말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나, 때로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눈치 빠른 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개가 자기 그 집안에서 주인의 어떤 물건들을 손대지 말아야 될 그 물건들을 만약에 물어뜯고 나면요, 이 개가 모른 척 할까요? 아니에요. 지가 뜯은 걸 알아요. 이 주인의 물건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요, 슬슬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나 눈치를 봅니다. 조금 더 영리한 개들은요, 주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고, 또는 자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정말 얼굴 표정 연기까지 합니다. 그 눈을 이제 살살 돌리면서, 표정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눈만 살짝 움직이면서 흰자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인의 얼굴을 살피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영적이지 않은 개들조차도 자기의 잘못을 자각을 하는데, 영적인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일이기도 하고 또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TV에 뉴스 같은 걸 보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댓글로 그렇게 답니다. 저 사람은 빨리 사형을 시켜라. 저런 인간은 이 사회에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법정에서조차도 한치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사람들,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면수심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를 범하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합니다. 인지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욱더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된 자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들의 속도는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런 교인들은 그냥 교인입니다. 그냥 등록된 교인이지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성숙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은요, 다양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말투도 바뀝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갑니다.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에게 상처가 아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행동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게을렀던 사람은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독선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선을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무리들이 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 줘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 줘라.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에게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거두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여겨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을 지금 새롭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세례 받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대단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이상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 별것 아닌데 원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요구사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2벌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지금 겨울에 옷이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옷이 2벌이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옆에 있는 분에 벗어서 주는 게 아니고 2벌인데 한 벌은 내가 입고 있고 한 벌을 그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셨습니까? 자,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옆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지금 넉넉해요. 나눠주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 맞죠?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 세금 걷는 사람들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세리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이거 여러분 세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무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한 10만 원의 세금을 여러분들에게 거둬야 되는데 20만 원을 거둬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의하겠죠. 좀 금액이 크면 청와대 청원을 또 하겠죠. 정상적인 거예요. 세리는 당연히 부과된 세금 외에는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군인들은요, 권한 밖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무고하게 고발하지 마라. 힘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받는 월급에 그냥 만족해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구나. 일반적이고도 아주 상식적인 삶조차도 살아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색하고요. 입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헐벗는데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인간미가 사라진 겁니다. 세리들은 자신들이 부과해야 될 세금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부과하면서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미움을 받았었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은 이것들이 상식적인 일들이고, 그리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 굴리지 말고, 못 본 척 하지 말고, 자신의 고난을 자기를 위해서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고, 지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상식적이고도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동시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았으면 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사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였다면,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또한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의 형상답게 또 정직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교회에 진입을 할 때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100명이면 100명 다 저 위로 올라가셔서 유턴하셔가지고 신호 잘 지키고 유턴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진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인 것을 사칭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교회 진입을 할 때 올라가다가 유턴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스스로 영적인 눈을 뜨고 좌회전하는 신호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좌회전을 상황을 살펴보고 차가 없구나, 그러면 신호등을 새로 만들어서 좌회전을 그냥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좌회전하는 차량이 그렇게 스스로 좌회전 신호등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시는 차량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봅니다. 뒤따라오는 차량이 그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면서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뒤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할렐루야! 저 차량은 내가 볼 수 없는 좌회전 신호등을 보고 저렇게 차량이 안 다니는 것을 보고 저렇게 교회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의 좋은 예의고요, 아주 작은 예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들을 해나가십시오. 그게 어쩌면 오늘 말씀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고요, 인색하지 마십시오. 나누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시든 그 일하는 중에 정직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